십자가로 충분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합니까? 하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8절에 보니까 헤롯이에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를 보고자 했어요. 예수를 오랫동안 보고 싶어 했는데 예수를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우 기뻐했거든요. 매우 기뻐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매우 기뻐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지 오래됐어요. 그 소문을 듣고 보고자 한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냐? 이적의 행하심을 볼까 바라보는 영광을 아멘. 이게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라보는 마음이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는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구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대답도 말도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물어봤는데 대답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고발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갑자기 떨어지죠.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빈단 옷이라고 하는데 다른 본문에서 홍포라고 하죠. 홍포. 그 왕이 입던 옷을 입혀가지고 예수님 실용을 갖고 이제 베드로에게 보내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소문을 들었는 지가 오래되었어. 근데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사모해요. 그러면 어떤 능력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병나심과 예수님의 고침이 나타나죠. 저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지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게 정말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인데 언젠가부턴가 예배 시간에 이적과 치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 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시간에 묶여버리는 거죠. 끝나면 빨리 가야 되는 거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 이런 묶여요. 근데 똑같은 모임인데 목사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하는 치유 사역에 대해서 사마음을 가지고 와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과 그 시간을 기대해요. 그 누구도 언제 끝나요?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시간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 병이나 내 병고침을 치유해야지 하는 그런 간절함만 있어요. 그 간절함이 있는데 이 목사라는 사람도 참 당황스러운 게 뭐냐? 보통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다가 치유하려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사람을 만나면 뭐냐? 우리 이제 전도사님처럼 찬양을 막 이렇게 뜨겁게 불러주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에 뜨겁게 불러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포도송이 몇 개 갖다 놓고 음료수 갖다 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강력하신 치유와 회복과 만져주심이 너무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뭐야? 예배 시간에는 찬양도 있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받거나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왜 그 주님이 역사하실까? 그거는요, 이 헤롯의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예수님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예배라면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아.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요, 한국교회 아주 오래된 병이에요. 우리 교회만 그런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교회에서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요, 목사님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너무너무나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얘기하죠. 우리 목사님은 간증을 많이 하시고 자기 이야기 많이 하고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고 이해도 똑같은 소리 하고 말씀도 해석을 잘못하고 그러면서 막 권사님이 막 그렇게 또 어떤 집사님이 맞아, 어떤 장로님이 맞아 막 그러면서 녹두리를 들고 막 한탄하고 막 얘기해요. 그럼 한국 교회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은 그런 걸 모를까요? 목사님도 아니죠. 목사님은 또 사람이라서 알아. 그럼 교회 목사님은 또 어떠냐? 교회 가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설교하기 싫어요. 성도들이 기대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목사라고 뭐 설교하고 싶겠어? 예배 드리고 싶겠어? 기대하겠어?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하고 서서 말한 사람하고 서로 말을 안 해야 돼. 정면에다가 말을 안 하고 뒷담화를 가서 그렇지, 서로가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근데 그냥 지루하고 따분하고 의미 없고 아무런 역사를 안 일으키는 그런 목사가 어떻게 저기 상만 하나만 펴놓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렇게 강력한 내적 치유가 나타나고 그렇게 강력한 회개가 나타나고 그렇게 강력한 부흥이 옵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예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만나주는 거예요. 아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니야.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의 차이가 뭐냐?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예배를 우리가 수년 수개월 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회에서 그렇게 아주 심각한 고질병의 문제인데, 왜 그 신료나 치료나 내적 치료나 시간 속에 사모하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가 역사하시느냐? 이거는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천국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만 만나주시는 예수님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부터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생애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탄생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동방박사하고 목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 또 헤롯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예요? 도살 밑으로 다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꿈에 현명을 받고 천사 현명을 받고 다른 데로 도망가고 예수님이 피신해갖고 살았잖아요. 그 후로 예수님이 33세 생애 마지막 끝자락까지 만난 사람들이 누구야? 대제사장들, 율법 지도자들, 그 대제사장 뜰에서 만났지. 그리고 빌라도 총도 예수님 신문했지.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헤롯도 예수님 만났죠. 근데 그 사람들 속에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없었냐? 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는 뭐예요? 천하 옷을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예수였어요. 그들의 속에서 비춰진 예수는 뭐냐? 아무 말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예수였어요.
예수의 주옥 같은 설교, 예수의 주옥 같은 설교를 그들에게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불신하고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질문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헤롯이 말한 것처럼 그런 기적과 이적이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까? 예수님 행하지 않았어요. 기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이 예수를 생각했을 때 기적이 없는 예수, 주옥 같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 예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예수, 침묵 속에 있는 예수를 보고 과연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과연 누가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거기보다는 해골 무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해골 무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강도들의 십자가가 2개가 더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온 게 아니라 강도들 또 두드러 맞아가면서 채찍질 당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메고 왔단 말이야.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지고 가다가 예수님 넘어지고 쓰러진 것처럼 강도들도 그런 행동을 반복해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흉악한 강도를 2명이나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가장 고결하고 깨끗하고 선하신 주님을 그냥 혼자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지 않고 가장 흉악하고 악한 강도들을 둘이를 우편과 좌편에다가 함께 못을 박았을까요? 이거죠. 예수님을 비하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수준이 이 강도들처럼 이렇게 예수란 사람이 초라하고 빈약하고 예수님이 보잘것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도 2명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표에 보면은 뭐라고 썼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런데 그 표를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빌라도 보고. 근데 빌라도가 찔림이 있어서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예배인데 마지막 예수님의 인종의 예배예요. 6시간 예배예요. 예수님 제자 다 도망갔어. 한 명 요한 빼놓고 그 예수님의 엄마, 이모, 막다른 마리아에서 합쳐서 5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하는 사람이야? 유대인들의 간원들이 와서 막 예수님 조롱하고 예수님한테 비난하고 예수님한테 침뱉고 욕해요. 그리고 예수님 막 엘리 라마 사막다니니까 막 엘리야가 내려온다고 막 저주하면서 예수님 목말라니까 막 해용을 입에다 갖다 대면서 예수님이 마취제나 먹으면서 견뎌내라고 막 희롱하고 막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 그런데 강도가 예수님의 뭘 봤어요? 홍포를 입은 예수님 봤어요? 멸류관 쓴 예수님 봤어요? 그러나 오형내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는 예수님, 죽은 사람 살리신 예수님을 봤냐고 강도가 예수님 뭘 봤어요? 홍포도 아니고 누더기도 아니고 벌거벗겨진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예수를 봤죠. 그 예수님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이적을 행했어요? 예수님 어떤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강도가 2명이 예수님의 옆에서 죽어요. 개버릇 지 못 준다고 죽어가면서도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강도가 있어요. 네가 예수님? 네가 메시아야? 네가 메시아면 너도 내려와서 나를 좀 살려보고 나도 좀 살려라 하면서 예수님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내용이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본문에 나오죠. 그 예수님의 비난과 저주 속에서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 예수님과 함께 그 못 박힌 강도가 비난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아냥거리고 저주해요. 그런데 그 똑같이 이제 그
우편 좌편에 있던 강도하고 똑같은 수준의 강도가 굳이 써요, 그 사람은. 그러면서 우리는 동일한 정죄를 갖고 이제 죽는데, 너 그렇게 죽으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니?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죽고 마땅한 죄인이야, 보고받는 게 마땅해. 근데 이분은, 이 메시아는, 이 우리 주님은 그런 네가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면서 이 사람의 나무라고 변명하고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42절을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가 뭐로 전했어요? 귀신 쫓아내셨어? 병 고쳤어? 치유 사역하셨어요? 지옥 같은 말씀 전하셨어요?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500년 기적 행하실 때 죽은 사람 살아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소문 듣고 예수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헤롯이 그런 예수가 아니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묵보 입어서 쫓아보냈잖아요. 그럼 강도의 눈에 보인 예수는 뭐였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시요? 치유 사역하신 예수님이었어?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었어? 강도는요, 두 가지를 봤단 말이야.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요. 아멘. 여러분이나 나나 어떤 수준의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손에 주목한 사람. 예수님의 손에서 능력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혈중한 여인이 예수님의 손에 주목해. 근데 강도는 뭘 봤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봤죠. 6시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옆에 있어서 예수님 얼굴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 한번 봤어요? 주님 얼굴 봤냐고요? 주님의 얼굴에 주목해봤냐고요, 여러분? 기적 행하고 이적 행하고 병 고쳐주고 내 소원을 들어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예수의 얼굴을 봤냐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줬어.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다 데리고 가요? 500리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이시는 장소로 여러분 데리고 가요? 아니면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장소로 데리고 갑니까? 무리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이 세상에 2000년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는데 동일하게 그들이 본 한상은요, 십자가의 예수의 얼굴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기적의 예수님도 아니고 이적의 예수님도 아니고 병 고치는 예수님도 아니고 신유의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 가시는 가시관 쓰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강도는 뭘 봤어요? 십자가에 가시관 쓰고 돌아가시는 예수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 강치를 보는 거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 십자가의 예수의 얼굴의 강치를 봐야 돼요. 그 얼굴의 강치를 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게 반대잖아. 예배 시간에 신유가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 집에 나보네 또 딴소리 해 막 이러는데 어떻게 상만 편하면 그 속에 막 시간 속에 여행이 들어가고 치유가 있고 사모함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거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데 안 났으니까 정말 그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만지고 싶은 마음으로 오니까 그 애절함이 닿으니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사람 한 차 마시고 10분만 있으면 가려고 했는데 막 2시간, 4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눈물 뿜을 쏟아지고 하나님 회개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배는 뭐예요? 시간이 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 목사님은 뭐 오전 9시에 예배 드렸는데 바쁘신 분들 가라고 그랬는데 밤 9시까지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예배 한번 드려봤어요? 생애에 그런 예배 한번 드려봤냐고? 목사님 정신 먹어야 되는데 배고픈데 그러고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9시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밤 9시까지 드려봤냐고. 저는요 치유 사역하면서 6시간을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친구 좀 밥 좀 먹으러 갔으면 좋겠다. 나 배고픈데 나 라면을 갖다 삶아 먹었는데 안 갈 정도로 6시간에 한 사람만 앉아놓고요, 얼마나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요. 6시간 깨뜨린 적이 있어요. 또 어떤 자매는 12시에 밤 12시에 만났는데 새벽 5시까지 주님 말씀하셔. 그 자매가 그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저씨 수술 잘못 거들어 놓으면 그 반신부유하고 장애가 되잖아요.
근데 그 만져주심 통해서 허리소도 지금까지 몇십 년 됐는데 안 받았어. 주님은 그렇게 강력하신 분이세요. 주님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야. 사모하는 자에게 뭐예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어떻게 상 하나만 펴놓고 예배도 없고 찬양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주님이 어떻게 그 시간 속에 예언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강력한 임재를 행하셔요. 회개와 통역, 자비의 역사가 어떻게 한 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어떻게 강력하게 임하셔요. 그런 거 보면은 치유 사역이나 몇 번 해보려고 한 달에 한 2-3명 팀만 받아갖고 치유 사역이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성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요, 치유 사역에는 능력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치유 사역만 계속하면은요 탈진이 와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유 사역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강도 2명 앉혀놓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수천 명, 5천 명이나 되더라. 여자와의 5천 명이 되더라.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감난산에서 호산나 호산나 오시리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사람 다 어디 갔어? 여러분 거기보다요 언덕에 몇 명 올라갔겠어요? 5천 명 올라갔겠어요? 몇만 명이 둘러쌌겠어요? 운명들, 조롱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사람은 한 5명 있고 제자들 5명 있고 이 초라한 예배. 우리는 그 초라한 예배 속에서 뭘 봐야 돼요? 예수의 얼굴을 봐야죠. 예수의 가시가 쓴 얼굴을 봐야 돼. 그 예배가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하고 힘든 예배겠어요.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한 거야. 어떤 사람은 막 가족만 앉혀놓고, 어떤 사람은 사모님 앉혀놓고 왜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그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 다를 때 뭐야? 기적을 행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역을 하고 싶어 하지 그 초라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이는 그런 사역이 오래가지 않아. 그래서 늘 이렇게 낮에 사역하시는 목사님, 권사님들은 밤에 가서 성산에 올라가서 밤낮으로 철학을 하고 내려와요. 그래야 이 사역의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역을 하고 싶어 하지 그런 초라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아. 그렇게 초라하게 주님을 만나서 독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이 강도가 똑같은 강도죠. 이렇게 듣는데 이 강도는요 기적, 이적, 능력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설교도 듣지 않았어. 근데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띄엄띄엄 하시는 가상 7원의 말씀만 들었죠. 예수님 말씀. 근데 예수님 말씀은 대부분이 뭐야? 기도였어요. 하나님에 관한 기도였고 대화는 이 강도와 나눈 대화 몇 마디 말고는 없어요. 사람과 누구와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는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절교에 가까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강도가 예수님의 뭔 모습을 봤냐? 벌거벗겨져서 십자가 지는 초라한 가시관 쓰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뭘 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오지 않는 초라한 예배당에서 정말 무릎 꿇고 정말 무릎이 머리가 닿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7번 기도하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3년 6개월을 그림 식단에서 기도하고 산속 가보집에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하려고 하지 않아. 근데 실제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구원이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 얼굴 볼 때, 예수의 음성이 들릴 때면 구원의 정수를 얻는 거죠. 초대가 뭐야? 왕을 초대하고 귀족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의 그 초대한 초대는 뭐야? 강도 2명을 가장 흉악한 강도를 여러분 했어. 초대했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에 대한 극모독이죠. 극저주죠. 이렇게 강도하고 너하고 같이 죽으라고 그런 시간이.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30년, 40년 예수 믿어서 사람 변화되지 않아. 왜? 우리 예수님을 손에만 관심이 있어요. 변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강도는 변화됐어 안 변했어요? 변화됐다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이 예수 만나면 변화돼 안 돼? 변화돼. 예수님 목소리 들으면 변화돼 안 돼? 아멘. 변화돼? 예수님 십자가 지는 얼굴 보면 변화돼 안 돼? 변화돼. 많은 사람들이 손을 보고 떠나가요. 예수님 손을 보고. 뭐야? 아빠는 개척에서 지하에서 물 새는데, 습기 나는데, 사람은 아무도 안 오는데, 저 큰 교회 갈게 하고 따님이 가버렸어. 아들들은 하나님 없다고 교회 안 다녀. 그거 목사님하고 사모님 맨날 만나서 목회를 하니 많이 맞고 맨날 싸움 먹질 해. 그게 뭐야? 하나님 구하는 삶이죠. 집 나간 자식이 언제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종소리가 올 때 돌아오는 거예요. 지역 열매를 먹으면서 배가 고파하는 자식이요.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처럼요,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뭐가 생각납니까?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잘 못 찾을 때 있잖아요. 페지수로 말하잖아요. 135쪽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한 목사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목사의 아들이에요. 근데 진짜 지가 가난해. 목사님이 시골 목회해.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 하니까 너무 비참해. 그래갖고 글씨를 써놓고 도망갔잖아. 안요한 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써놓고 도망가고. 이런 목사님 아들한테 신학교를 가라고 했더니 신학교를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갔는데 아빠가 오니까 갔더니 1학기 다니다가 하나님 없다 그러고 도망간 사람이잖아. 그래서 막 공부를 엄청 잘해. 막 영어를 엄청 잘하면서 막 외국에 있는 외국계 학교에 막 저기 뭐 회사에 취직이 다 돼 있고, 또 막 하나님 없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막 미모에 막 제보집 딸하고 연애를 해서 막 결혼을 해요. 근데 막 눈이 갑자기 원인 모르게 눈이 안 보이다 결국 실명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때는 이제 복지가 안 돼 있고 막 장애인이 막 안 되는 나라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 노숙자가 되잖아요. 노숙자가 돼. 노숙자가 되는데 그 전에 보면은 막 그 곰노라고, 지금 이제 전기렌지가 있는데 옛날 곰노 있잖아요. 이렇게 석유로 피온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심지어 불 붙이는데 이분이 막 꼼꼼한데 막 이렇게 붙이다가 막 불이 잘못 붙어갖고 막 울고 막 밥을 막 하려다가 밥을 못해서 울고 막 밥을 막 쏟고 막 그러다가 이 사람이 몸매 갖고 이제 막 자살하려고 막 그리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뭐가 들렸냐? 해지가 들렸냐? 해지 한번 볼까요? 여수와 1장이 몇 페이지인가 한번 볼까요? 여수와 1장이 몇 페이지냐? 여수와 1장이 319쪽이에요. 319쪽.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도 교회를 띄엄띄엄 다녀서 주님이 여수와 1장 9절을 읽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딱 페이지가 됐어. 구약성경 319쪽이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앞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제 교회 자매를 초청해서 미안한데 319쪽에 뭐라고 써있냐 한 번만 읽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읽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는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라. 쫙 읽어봐요. 근데 9절쯤 가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노절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또 읽어달라고 그래서 또 읽었어. 그랬더니 눈에서 막 눈물이 나는데 뭐 시골에 사는 목사님이 와서 자기 돌봐줄 것도 아니고 도망간 마누라가 자기 돌봐줄 것도 아니고 자식들도 다 떠나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갔나? 서울역으로 간 거야. 서울역 갔는데 구두 닦기 신문 파리막 이 사람들이 이 양반을 도와준 거잖아요. 도와주다가 이제 극동방송 지금 막 극동방송을 듣고 이제 외국에 미국에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내가 이만한데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도와줄 수 없냐.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고 그 장애인 협회에서 너의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좋다. 그러면서
전액장학금과 생활비를 주겠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대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자살 안 했습니까? 319페이지를 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야. 그 319페이지를 보면서 구절 말씀에 꽂히니까 뭐야? 이 사람의 생애가 달라졌어 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또 얘기했잖아요. 그 토레이 신부님 아버님이 2차 대전에 전쟁을 하다가 그 팔이 하나 잘렸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 또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팔 한 짝 없는 사람인데 누가 시켜봐.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는데 아빠 엄마가 믿음이 좋으셔서 기도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양반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다는 그 하나님의 그 서신서의 말씀, 디모데서의 말씀이 들으니까 이 양반이 뭐 세웠어요? 우리 유교사변 때 팔 잘리고 다리 잘리는 분의 장애인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봐봐요. 대천덕 신부님 아버님이 뭐예요? 장애인의, 우리 한국의 장애인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럼 대천덕 신부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뭐 들었어요? 항지에다가, 항지가 어딘지 알아요? 항지가요, 우리 제가 태어났던 태백에 항성 장지 뭐 그런 데 있죠. 장성 천암 있는 데가 항지야. 항지라는 말은 뭐냐면요, 지금 그 카지노 있잖아요. 강원도 정선 그것처럼요, 강원도에서 가장 한패하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변두리가 항지야. 근데 대천덕 신부님이 원래 신학교에 세우자고 했는데 신학교에 가보니까 선지생들 없고 선지국들만 또 넣어서 또 다니는 거야. 이게 이 쓸만한 인간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만듭니까? 했더니 정말 막 좋은 막 노리는 자에다가 신학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한국에서 황폐하고 볼품없고 의미 없는 곳. 지금 또 거기를 가면요, 눈만 좀 오면 모두들 마찰해요. 레비가요, 잘못 가르쳐서 엉뚱한 데 간다고 이렇게 거기 보면 레비 잘 보고 가라고 할 정도로 길이 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버스 타고 거기서 내려가고 한국골 밑에서 내려가지고요, 버스 타고 올라올 정도 지금 차로 찾아가기 힘든 곳이 항제야. 그 벌어진 항제에서 뭐가 생겼어요? 예수전도단이 생겼다니까. 그 예수전도단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뭐를 못 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목소리를 못 들어서 죽어간 거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죽어가요? 예수님 얼굴을 보지 못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사 얼굴에 기도할 거 없어. 목사의 말씀에 시험 들고 뭐 은혜 못 받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뭐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예수의 음성. 뭔 음성? 319쪽을 펴라! 요한복음 요수아 1장 9절에 들어라. 조금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 하나가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죽고 사는 게 말씀 하나로 죽고 살더라니까. 그 말씀 있으면 살고 말씀 없으면 자살하는 거. 그 말씀이요,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게 이 강도의 생애에서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강박하고 악만 남은 강도인데, 예수님의 말씀 보이스를 직접 들으니까 뭐야? 변화된 강도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강도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보이스가 들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보이스가 들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몰라. 집에 가는데 319페이지를 펴라. 우리 주 어떻게 알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어제 보수라는 그 조양훈 그 선교사님 영화를 봤는데, 그게 95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 전두환 시절 때 그 깡패들이 막 잡아넣었잖아요. 그때 이제 억울하게 이제 자기가 사람도 안 죽였는데 사형을 시키려고 이제 유명한 깡패 두목에서 잡혀갔단 말이야. 그래서 막 40도까지 열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분 다 죽었다, 이제 이분 가망이 없다, 오늘 밤 못 넘긴다 그랬는데, 이분이 뭐야? 빛 가운데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죠. 그러면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성경책을 펴온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게 변화돼갖고 거기 보면 조영기 목사님 오더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하는데 결혼식 때 그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게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지금 그 목사님 뭐 하고 있습니까? 선교사 되셨잖아요, 조영환 목사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선교사님 강의 제가 조금 듣고 왔는데, 그게 뭐예요? 빛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임하면요, 이 세상에 깨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애굽에 아주 착한 사람이 살았어요. 착한 사람이 살아갖고 꽃동산에 돈도 도와주고 무속하게 밥도 해줬어요. 근데 이 아주 착한 사람이 6월절 어린 양 피가 있을 때 단지 우리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안 묻어갖고 그 저승사자처럼 천사들이 딱 지나갔을 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요. 애굽의 사람들이 다 나빠갖고 다 못되고 악해갖고 그 자식들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단지 어린 양의 피가 없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고센 땅에는 뭐 다 예수 잘 믿고 착하고 뭐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니요. 맨날 누워서 자고 맨날 교회도 안 오고 기도도 안 하는 그런 날라리 집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여보 오늘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어린 양의 피로 바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이 귀찮게 페인트 칠한 지 얼마 됐다고 또 무슨 피로 발라. 네, 그래도 우리 마누라가 귀찮게 하니까 발라자고 이렇게 발랐어요. 그랬더니 그 나이론 뽕 같은 집사님이 누워 자는데 천사가 와서 저 나이론 뽕이다 하고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간 거지 우리의 삶의 행위를 보고 간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이 세상에 착하게 살면은 천사가 지나가고 악하게 살면 죽이고 한 게 아니라 단지 어린 양의 피가 있냐 없냐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떠나갈 때 뭐라고 떠나가요? 넌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하고 훌륭하게 살았으니까 마귀가 무섭다 그러고 가요? 마귀는 딱 한마디만 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러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왜 구원 받았어? 착하게 살고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신성이 착해서 아니에요.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 받는 거야. 근데 물론 예수 보혈의 피로 거듭나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의 눈빛 들어와서 착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이 세상에 산 게 있어 없어요? 없어. 아니 교회를 한 번도 안 갔고 주를 한 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교회 직분도 한 번도 안 받고 소위도 한 번도 안 들어 어떤 감독을 구원 받지? 생각할수록 참 기가 막히네. 그럼 나처럼 못되신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갖고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50몇 년 동안이 개척교회 아버지도 개척교회고 지하 개척교회고 아들도 개척교회 한 사람 보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양은 선교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청춘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가 없었던 그 세월을 생각해보면 너무 후회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선교사님들 때 지금이 가장 행복하대요. 예수님과 눈을 뜨고 예수님 말씀 전하고 노숙자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식권을 더 사주면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아름다운 청춘을 잃어버렸던 게 너무너무 불행하고 너무너무 자라온 세대들에게도 자기의 그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나쁜 길로 가려고 하는 애들한테 예수를 소개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장충공원에 이정재 씨를 봤대요. 김장춘 그 이정재 있죠.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했냐면 내가 이거 오야책 해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많은 그 자라온 애들이 또 조양훈 씨 영화를 보면서 나도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청춘을 얼마나 허비하고 낭비합니까? 근데 그분이 노년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복음을 전해보니까 너무 시간이 아깝고 너무 삶이 귀하고 너무 삶이 소중하고 가장 작은 것에서 행복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뱃속에서 믿는 게 도움이 쓰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과 보낸 청춘이 얼마야? 여러분 10대 때 예수님 만나봤어요? 20대에 금식해봤어요? 20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봤어? 그게 낫지. 여러분이 50대 막 죽을 병 걸려가지고 막 감옥에서 막 그냥 예수님 극적으로 만나줘서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그런 사람 부러워하면 없어요. 10대 때 만나는 게 훨씬 좋아. 20대에 주님과 사는 게 좋아요. 20대의 생애를 주님께 맞추고 싶은 게 훨씬 더 좋지. 30대에 다가올 생애 주님과 동행하는 게 훨씬 더 좋지. 40대에 주님과 생애를 거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지요. 그 좋은 청춘을 예수님과 보내지 않는 게 불행이고 슬픔이고 아파하고 세상에서 지내고 세상에서 쾌락과 향락에서 살았던 세월이 전혀 부럽지 않다고 하는 그 목사님들의 선수한 마음은요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좋지 뭐 세상 계약하고 뭐 놀고 즐기고 막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구원받는 게 훨씬 좋죠.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거예요. 아멘. 삶이 예수님이야. 아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멘. 게 진정한 예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배에서 예수님 못 만나면 삶 속에서 예수님 못 만나는 거고 예배에서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이 밥만 먹어도요. 예수님 임재가 임했어요. 아멘. 예수님 치유가 임했어요. 아멘. 예수님의 고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배 시간 치유 사역에서만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밥 먹어도 막 역사하시고 막 밥 먹어도 치유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 그걸 보면요 우리는 뭐야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기도했습니다.